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6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귀한 공회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라는 말은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성수동이죠. 그 성수동 요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는 그 시집 오면 그 사람을 무슨 댁 불렀잖아요. 그 자기 출신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라는 그 지역의 출신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가 성이 아니고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잘 몰라요. 대충 막달라 지역은 갈릴리 서편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아리마대 이쪽은 어딘지 몰라요. 잘.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인데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 의원,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존귀한 자라 했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부자. 그 다음 51절에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쨌든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에 처하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부자였어요. 부자에다가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꽤 괜찮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고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리는 사람이고.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휘하더니, 언휘한다는 것은 자기를 숨겼다라는 겁니다. 2일 후에 빌라도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죠.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예수님의 제자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부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육으로 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부자 요셉이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를 들었습니까? 긍정적으로 들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긍정적이 되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읽혀지게 되느냐 하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믿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마태복음 16장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인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14절에 보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 유거든요. 수라는 이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주가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갖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떤 부류에 속하겠어요?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드러내어놓고는 말을 못하면서 이 정보란 정보를 다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니고데모도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인물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찾아갔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찌되었든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정도는 갖고 있었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사야 53장 9절을 떠올려서 기억하여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담대하게 이제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가 이제는 비로소 나 제자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가장 높은 차원을 생각을 해보면 누가 가장 높은 차원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 맥시멈으로 올려보면 베드로 수준에까지 갈 수 있는 제자예요. 아이 목사님, 베드로는 부정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부자죠. 산헤드린 공의원이죠. 여기에 동참을 안 해도 다른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그럼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존귀하다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 말로 하면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원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달라고 할 때 나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하고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달라고 했습니까? 상대들이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걸 알고 있잖아요. 본디와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70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중에 굉장히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 당당히 달라고 하잖아요. 당당히. 이 당당히와 존중을 받는 것과 존귀 여김을 받는 것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 전문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21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율법 때문에 율법 위반자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그런데 날이 지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 했거든요. 요즘 우리가 그 요소를 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 내려서 매장을 하는, 돌에 돌무덤을 쌓던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 위반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렸으면 자기들이 못 안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법에 의한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리든 말든 나몰라라예요, 이들은.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율법 지키는 자거든요. 그리고 제자였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그 용기라고도 볼 수 있고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철저하게 이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의 모습으로서 자기의 빈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칭찬으로 들리죠. 와, 내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한 고백이야.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베드로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 지금 가톨릭도 베드로 위에 교황을 자꾸 세우고 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좀 고상한 사람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교회를 세웁니까? 십자가에서 교회를 세워요. 십자가 위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신앙 고백 자체가 엉터리인데,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들은 이 베드로죠. 베드로와 이 나머지 제자들이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 때 이 다윗의 그 왕권을 갖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어떤 자들이 행하는 그 일, 쉽게 말하면 왕의 금고를 관장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풀고 메인다라는 것이 실제로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구원받는 일이 발생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핍박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칭찬을 했는데, 칭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 다음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고,
그 다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 해놓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얘기해봤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베드로처럼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이 나머지 제자들이 이야기 안 했을까요? 예? 입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것은 말씀 중심인 자들이고 성전 중심인 자들이잖아요. 이들에 의해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시키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본디오 빌라도나 이런 자들을 심판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시온 산에 왕을 세우신 그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게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어야 되는 거기에서 고난받고 잡히고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잖아요. 믿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걸 알아서 아는 걸 두고 믿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아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람자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듯이 마귀가 요구한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야 됩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라는 것이 시편을 갖고 와서 띄어내리면 천사들이 이 받들어서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말씀대로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 시온에 세워지는 왕이요, 그 왕이 영원히 다스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된다라는 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 다움이에요. 첫 번째 수준은 뛰어넘다 칩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그래, 그 다음 나오는 게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그럼 말씀을 믿으려면 약속된 예언된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거 아니에요. 하신 대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국들을 심판해야 돼요. 이 모든 열국들을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대로예요. 하이 목사님, 시편 110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 왕국을 보잖아요.
그 다윗 왕의 왕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마지막 24장에서 나타나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나타나지만 죄인의 대표로서 앞장서서 죄를 짓죠. 다윗 왕이 인구수를 세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앞에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서 희생물을,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의 통치예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오늘날 뭐 개혁주의가 됐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의를 내릴 때 말만 하면 통치예요. 통치. 그게 통치는 맞는데 어떤 통치냐를 이야기해야 돼요.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지만 왕들은 진짜 통치, 열방과 같은 통치를 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열방과 같은 통치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다윗 왕이 하는 그 통치가 두 종류로 나타났잖아요. 사울 왕의 모습의 통치에서 사울 왕과 같이 하는 그런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진짜 왕은 죄인의 대표로서 희생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것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시편 2편과 같은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도 인간들은 말씀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면 육적으로 읽고 해석을 해요. 아니,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육이 됩니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육이 육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종말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육이에요. 그 육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고 고난받고 사흘 만에 일어나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라고 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거는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믿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종말에 나타난 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잖아요. 그 마귀는 선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을 취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이고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것이 선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그 일이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그 사단은 뭘 하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해요. 이거 하나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설교를 듣게 되면 그 설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구별이 돼요. 사단은 십자가를 제거해요. 십자가는 사람을 좋게 할까요? 나쁘게 할까요? 야, 이거 되게 어렵죠? 십자가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긴 주는데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없어요, 십자가는. 왜?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부활의 몸이에요. 만일에 우리한테 좋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베드로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면 또 십자가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니, 우리 꼬라지를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권사님 어때요? 젊은 날이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같이 비가 오면? 그런데 인생이 어때요?
점점 늙어가잖아요. 점점점 멀어져 가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0점에 가장 황금기일 때 우리는 죽어요. 십자가가 왜 생명이고 그게 영광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십자가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이용해서 참 생명을 설명을 해요. 그럼 십자가를 이용해서 참 생명을 설명하면 그 참 생명은 십자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알고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자기 견해가 아니라 지금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쭉 얘기할 때 그들이 모두가 무엇을 바탕으로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관찰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천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뭔지도 모르고 전했는데 나중에 성령을 많이 받고 보니까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아요. 반대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나온 게 이 순복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기를 쳐가지고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 번영신학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 요한 3서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됐습니까? 희한하게 예수님은 범사가 빌어먹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지금 십자가 달리는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먹을 걸 제공했어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33세 흔히 33살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그게 잘 된 거예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자기들이 말은 맞아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맞는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와서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하여서 하나의 이 복음을 종교로 만들었죠. 이게 황금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그 외침에 조용기가 화답을 해준 겁니다. 돈벌이로 멋진 아이템을 꺼낸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상이에요. 베드로 사상. 왜 제가 한국교회를 2000년 기독교를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를 구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구원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 구원에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생명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영생이. 그래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간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잖아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인간들은 생명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죄 용서한 것이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나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만 필요한 거죠. 부활의 능력.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 사탄의 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게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일치되느냐 하면 이 마지막 날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의 마지막 날인데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악한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사 이래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죠.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죠.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사무리 했죠. 그러면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상입니까? 참된 예수님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예수님을 임금사무리 했잖아요. 왜 임금사무리 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는 우상입니까? 진짜 예수입니까? 우상이에요. 아니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었잖아요. 지금 이 목사들이나 이 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낼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황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황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이 그 황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한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애굽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고, 우리를 위하여 10가지 장을 내렸고, 우리를 위하여 홍해를 갈랐고, 우리를 위하여 바로로의 병거를 군대를 진멸했고, 우리를 위하여 만나를 내렸고, 우리를 위하여 시내산까지 인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는 다 우상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시고 그 우상이에요. 보여줘도 인간은 본인이 선악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몰랐고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이 절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누가 활동하느냐 하면 진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능력? 예를 들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먹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같네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사복음서에 다 드러났거든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악한 자들이 뭘 갖고 오느냐면 악한 자들은 십자가의 피능력을 생성할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피능력은 오로지 주님만이 하시고 성령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갖고 오면 껍데기를 갖고 와요. 껍데기 중에 하나가 기적 표적 능력이에요. 여기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마귀가 하는 말이 속이는 것 같습니까? 진짜 하는 말 같습니까?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라면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전가하는 주님이 너희와 동행한다면 요즘 신사적 운동하잖아요. 주님이 하는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악마 중에 악마예요. 뭐 악마 중에 악마라 해도 다 똑같아요.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데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피능력을 우습게 여겨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능력은 효과가 어때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인간들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콘서트 가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번에 이재명 되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이재명이 윤석열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뜨겁긴 뜨거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겪는 성령이 임하면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요수아를 보게 되면 일반 전쟁사에서 거의 다 일어나는 이야기도 있고요. 전쟁할 때 그 전쟁 방식, 전략들 그런 것들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신이 도왔다는 것도 다 있어요. 성경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인간들 죄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죄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 차례나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이 세세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내된 공예예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알았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제자 속에 제자들이 알았던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았다면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내 무덤에 새 무덤에 곱게 묻어놓으면 동굴에 이렇게 안치를 해놓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걸 예상하고 지금 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제자니까 제자의 도리를 다한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지킨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숨겼다라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면 이렇게 행한 일이 잘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일이죠.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만 잘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잘 못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명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잘 못했어요? 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똑똑한 목사들이 칼바트라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 이 한국에도 자살한 목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똑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진짜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들을 잘 아는 건 아닌데 조금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 복음을 캐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캐치를 하니까 복음이 논리가 됐어요. 논리라는 게 뭐냐면 공식이에요. 공식.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 왜 그런 식으로 흐르느냐 하면 2000년 동안 세뇌됐거든요. 2000년 동안 세뇌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교리를 만들었죠. 공식을 만들었어요. 공식을 만들면 공식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천국 백성이 되고 공식 안으로 못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지옥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 얘기를 다 하거든요. 웬만한 신학자들이 다 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공식이 안 통해요. 성경이. 공식이 안 통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갖고 거기에 피가 있니 없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계속 들으면요 그게 진짜로 믿어져요. 그게 원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마치 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식. 제 옛날 고향에 가면 갓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꼭 한 가지 소원, 이 카피를 없는 것 같아요. 모래요정처럼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그분들이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권사님 맞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충돌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복음하고 이게 안 맞는 게 막 있어요. 우리는 나름 공식을 갖고 있잖아요. 공식을 갖고 있는데 이 공식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무슨 얘기냐면, 아리마대 요셉을 구원 쪽으로 이렇게 놓을 거냐, 아니면 이 지옥 갈 쪽으로 놓을 거냐를 지가 고민을 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갔죠.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지옥 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믿었다 이러면 뭐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나타난 상황에서. 그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냥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9절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어느 위치로? 공의원 위치에서 존경받는 자로서 선하고 의롭고 부자고 가질 것 다 가진 이런 사람, 숨어서 은근히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지지하는. 갈라디아서에 가면요,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을 좋게 하죠. 중립지대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빼려고 하는 것은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들은요, 행위를 이야기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우리는 공짜가 좋다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선악구조이기 때문에 공짜를 안 좋아합니다. 공짜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한 20만 넘어가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리 바꾸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14만 4천 들어가기 위해서 발악을 해서 숫자가 안 채워질 때는 열심을 냈잖아요. 근데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교리가 바뀌어, 계시가 바뀌어. 열심을 내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취미생활이지만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웃기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믿어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제가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느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 주후 4, 5세기에 외경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을 갖고 소설을 써놨습니다. 어떤 소설을 썼냐면, 자, 이렇게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그 몸을,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덤에 묻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아리마대 요셉 갖고 소설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느냐면, 이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일에요,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변화산상에 모세가 안 나타났다면. 그러면 모세가 예수님과 만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론도 받았겠네? 그런 논리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 갖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러면 사울도 구원받았겠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론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론 중심으로 보는 게 유대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은 구원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몇몇 목사들이 창세전 언약을 갖고 십자가 복음을 갖고 논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구원론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목사가 왜 자기 부인을 안 하느냐 하면 자기 교회를 포기 못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지지하는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이 사람의 그 기능은 끝난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보여줄 일이에요.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기 위해서 하필 그 시점에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그 사형 판결을 내기는 그 기능을 했듯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제자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를 보게 되면 이 제자의 모습이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자들도 안 보여요. 지금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말은 어떤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믿은 사람이 없었다 얘기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역할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해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묻었는데 그건 쓸데없는 일입니까? 말씀을 위하여 쓸 때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말씀을 위하여 쓸 때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가야 되고 본디오 빌라도 지옥 가야 되고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성경에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경에서 뭐 구원받았다 이 노래를 펼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끝이잖아요. 끝이면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몰입을 해가지고 이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이런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뭔가 얻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 일에 부르심을 입었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북쪽 가나안 연합군들의 그 소중한 말 병거들을 노예게 했다면 그걸 전쟁에 사용하면 얼마나 군사력이 높아지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비투기가 날라왔는데 비투기를 전자로 뭡니까? AI로 통제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었으면 주님은 폭파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폭파하겠습니까? 폭파 안 시키죠.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인간을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리마대 요셉 속에서 너희를 위한 구원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일이다. 새롭게 창조하는 세계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신 걸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